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룻기서의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나눈다고 하면은 3장의 이야기가 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이야기가 비로소 클라이막스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밌게도 사람들은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심지어 만화나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에도 우리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다더라, 누가 누구를 만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더라 라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은요, 우리 삶 곳곳에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도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도 옆자리에 연애 이야기가 들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 연애 이야기를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요. 나와 일면식이 없는 엄마 친구의 아들의 친구의 연애사 결혼 이야기도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 관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룻기서에서도 이런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3장의 내용입니다.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진리가 또 다채롭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3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룻에게 안식할 곳, 즉 안락한 가정을 찾아보겠다고, 다시 말하면은 너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어야겠다라고 내가 그를 찾겠다라고 하면서 3장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의 남편으로 2장에 등장했었던 보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엘리멜렉의 유족들, 즉 나오미와 룻을 대신하여서 기업을 이어줄 의무가 있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룻기서 1장을 할 때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수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제도가 무엇이라 말을 했죠? 형제가 자식을 낳지 않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의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 수혼제도였습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이 그 가문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의 기업을 대신 의무를 지는 것을 율법이라는 장치로 두고 있어요. 상호 책임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혼제도뿐만 아니라 토지 문제나 혹은 신분 문제나 혹은 복수 문제까지도 율법이라는 장치로 상호 책임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우리 기업, 우리 가족을 이어줄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룻에게 너는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나오미는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을 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고 단장하고 가서 너는 타작마당으로 가서 보아스가 잠든 그때 보아스 옆에 같이 누워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자다가 추워서 깨보니까 웬 여자가, 또 젊은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녀가 룻이라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죠. 룻은 당황하지 않고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이어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치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분명하게 말을 하죠.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이 무엇을 펴서 덮어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달라고 합니다. 2장에서요,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날 때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룻은요, 오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장 12절에서 쓰였던 이 하나님의 날개로 쓰였던 히브리어와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쓰였던 이 히브리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데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오늘 룻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축복했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개를 펴 내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했던 그 축복을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이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뤄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현숙한 여자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얻어요? 미인을 얻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남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룻기서가 이 배경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기 이전에 룻기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요, 룻기서는 잠언서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 31장의 내용에 무엇이 나올까요? 잠언 3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그 배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둘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기업 물을 자로서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장에 결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기업을 이어줄 사람인 건 맞지만 실은 나보다 더 그 의무, 그 책임을 져야 할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그 의무를 다할 건지 물어볼 건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대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룻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6번 주었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7보다 하나 못한 6은요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미완성, 그리고 완성을 바로 코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주었다라는 것은 뭐 하라는 소리예요? 기다려달라라는 것이죠. 곧 완성될 관계를 위해서 기다려달라. 그것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보리를 6번 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바로 눈치를 채고서는 오늘이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답변이 올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3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보아스에게 가는 이 룻의 정당하고도 거침없는 요구에도 어떤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보아스의 이 둘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 로맨스와는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신실함,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와 거룩함, 쉽고 편하게 생각해서 그냥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 먼저 있다라면서 그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질서와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먼저 구하는 거룩함.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은요, 여러분, 신실함이 거룩함을 만나 헤세드, 자비가 되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만나서 다윗 왕조를 열어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3장의 내용은요,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시작하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려고 했던 룻과 보아스, 서로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게 룻기서 3장의 내용입니다. 자칫 보기에는 룻과 보아스가 워낙에 신실하고 워낙에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 다윗 왕조를 열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의 관계 뒤에는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서가 언제 기록되었다 했죠?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였다고 했어요.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오해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포로기를 겪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뺏긴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의 결혼도 물을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 노력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진의는 사라지고 모양만 남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떤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죠? 예수님 시대에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자비를 입는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룻기서 3장은요, 정반대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율법을 다 지켜내서 하나님이 자비로 하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다윗 왕조를 열어간 게 아닙니다. 잘 보면은 하나님이 보리추수라고 하는 은혜를 먼저 주셨고 보아스의 밭을 먼저 예비해 주셨습니다. 룻이 타작마당에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죠.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와서 그 둘은 만나게 됩니다. 룻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를 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리추수라고 하는 은혜를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둘이 만나고 또 그 사이에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신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둘을 이어주신 거죠. 은혜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서로의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둘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노력과 열정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이미 우리 삶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들, 딸 쌍둥이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아이들을 등원하기 위해서는 아침밥을 먹여야겠죠. 요새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침밥을 차려주면은 스스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먹으면은 자신들이 차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자동이에요. 이제는 내려와서 화장실로 가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이 오늘 하루 동안 입을 옷을 준비해 놓죠. 그러면 한 명씩 애들이 저에게 와서 잠옷을 벗고 새 옷을 입혀주곤 합니다. 이제는 자기들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제 옷을 벗을 때는 만세를 합니다. 만세를 하면 제가 슉 벗기죠. 그리고 옷을 입힐 때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됩니다. 바지를 입힐 때는 앉았다가 다시 씌울 때는 일어서고,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금방금방 입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모습에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손을 잘 씻었기 때문에, 세수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루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비해 준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 애들은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세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옷을 준비했으니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만세만 하면 되고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미리 준비해 두시고 미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고로움으로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애들이 저를 믿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를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가 먼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고요. 그 은혜가 먼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 이 세상의 질서에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하는 점은요, 룻의 신실함과 보아스의 거룩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함이 거룩함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업을 이어나가야 할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실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특히 남편을 잃은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초리는 곱지 못했을 겁니다. 이방 여인이라는 것으로도 충분히 저주를 받고 배척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옆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보아스 옆에 이방 여인이 누웠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거나 혹은 소문이 퍼졌다면 룻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룻을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당시 사회에 어느 누가 남편도 잃은, 아들을 잃은 이 룻과 나오미를 지켜주냐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 말에 순종을 하죠.
그럼에도 룻은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니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룻은 나오미의 말을 따라 타작마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의 모습이 저에게도 상당히 도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에 화장실 공사를 좀 했습니다. 저희 집에 화장실의 벽이 이렇게 타일들이 저희가 이사 갈 때부터 다 금이 가고 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그 금간 곳으로 깨진 곳으로 이렇게 곰팡이들이 슬더라고요. 더 이상 셋째가 곧 태어나는 마당에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와 아내가 우리 집 화장실을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새롭게 싹 수리를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철거가 시작이 되고 방수 공사를 하고 타일을 이렇게 새롭게 붙이는데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저와 제 가족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과 또 장모님 댁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죠. 월요일날 철거가 끝나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좀 보려고 제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 앞에 이렇게 메모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철거 공사 때문에 자신의 집의 타일이 금이 갔다, 깨졌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놀랬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바로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금이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2차 저차에서 화장실 공사를 하시는 업체 사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님께서도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일평생 화장실 타일만 해왔는데 아랫집이 깨지면은 깨졌지 옆집이 깨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진짜 우리 때문에 깨진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때는 이때다 싶어서 우리 집 때문에 깨졌다고 한 건지 자신은 모른다. 억울하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아파트 타일이 부실 공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사 올 때도 이미 타일이 깨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공사할 때부터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타일 자체에 금이 가 있고 안에서는 깨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옆집에서 철거를 하겠다고 탕탕탕탕 치니까 이게 그냥 쩍 하고 떨어져 버린 것이죠. 까마귀 날자 배에 떨어진 격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가운데서 이제 난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에게도 가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제가 원상복구 해드리겠다. 공사 사장님께도 괜히 또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사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다, 그냥 잘 끝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방안들을 모색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정말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필 우리가 성경을 뭘 보고 있습니까? 룻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룻기서에 나오는 룻은 어때요? 모든 관계와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함을 선택하는 여인입니다. 하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잘잘못을 따지고 또 면책을 따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저치를 하면은 어쩌면은 공사장 사장님께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옆집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해결해 달라고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옆집에 찾아가서 죄송하다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방안을 모색을 하고요. 또 공사하는 사장님께 가서 사장님께서도 좀 수고롭겠지만 옆집까지 좀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혹시라도 이렇게 추가 비용이 들면은 감당하겠다. 우리가 부담을 할 테니 사장님 너무 걱정 마시고 옆집까지 좀 해달라라고 했죠. 참 감사하게도 어제와 그제를 찾아가 보니까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옆집에 깨진 타일은 사실 저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거든요. 관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옆집하고 이 화장실 공사하시는 사장님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나는 왜 이 사이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있고 내가 비용을 더 내가면서 그분들의 화장실을 고쳐주고 있는가? 혹시 정말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이 옆집이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깨진 타일을 고치고 싶어서 그냥 우리 집 때문에 깨졌다라고 했다면 그 과정을 의심해보고 법적인 절차대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제가 손해보는 일은
덜 했을 겁니다. 괜히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중재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괜히 더 손해본 건 아닐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책임과 의무가 결코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결코 값싸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저만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저희 아내도 상당히 속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 삶에는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분히 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하고 바라보면서도 어찌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손해보자.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일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대금이 밀리고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면은 자영업자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과 매번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못된 마음만 가지면 우리 집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 주어진 관계 속에서 비록 그 값이 비싸더라도, 그 값이 불편하더라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다 싶었던 것이죠. 어쩌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은요, 이 세상과는 맞지 않아서 손해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노리고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룻도 그렇더라고요. 그녀가 신실하기 위해 겪었어야 했던, 질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룻은 신실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는 우리의 투박한 신실함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룻의 그 위험하고 억울할 수 있는 신실함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의 올곧은 거룩함, 절제와 책임을 만나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인물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우연으로 위장하여 만나게 하셨죠. 보아스와 같은 거룩함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 자비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도 구별하여서 신실할 수 있기를,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로 거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거룩함을 만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새롭게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함이 거룩함을 만나 헤세드, 자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타작마당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눈부시게 빛났던 두 사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가문을 위해 세상의 오해와 수치를 기꺼이 감수하는 신실함을 선택했고, 보아스는 자신의 본능과 쉬운 길을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내는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만날 때 비로소 다윗 왕조를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절대 손해보지 말아라.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 가라. 내 감정과 욕구에 충실해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아이들을 위해 미리 옷을 준비해 두는 부모님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굳게 믿고 오늘 내가 머문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묵묵히 나의 책임, 신실함, 그것과 하나님의 질서, 거룩함을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투박한 순종을 엮어내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산을 뛰어넘었던 룻의 신실함과 율법의 진리를 지켜냈던 보아스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